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마무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게 하신 그런 선한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써보신 분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러한 선한 일을 반드시 발견하고 그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비전의 그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비전의 탄생, 비전의 태동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 비전의 능력,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그 힘은 우리가 어디에서 얻게 되는가 살펴보게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비전의 확인,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비전의 이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묵시라는 말이 바로 이 비전, 이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이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이 비전이 있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열정으로 만들어내는 미래의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이 장애물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집중하는 능력이다. 지난 시간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 비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는가. 먼저 이 필요를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인 연민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도 그 백성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보고 울면서 그들의 의도적인 연민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필요에 본능적으로 매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도 그 백성이 당하는 그런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수일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거기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강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이 직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여섯 번째, 이 필요에 대한 이 내적인 또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그 일곱 번째,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비전을 위한 이 힘입니다.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 어떻게 능력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네바라는 분이 이 힘이라는 것은 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힘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힘이란 이 변화를 일으키는 이 능력이다. 이 앤리 스탠이라는 분은 이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성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쉽게 금방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농부가 씨를 뿌린다거나 또 그 잡초를 맨다든가 아니면은 도랑물을 파서 이 그 물길이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한 일,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반면에 씨를 뿌렸는데 그 싹이 어떻게 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이 반드시 또 햇빛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위에서 내리는 이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충성하는, 그래서
뭐 50%는 내가 하고 50%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100%의 의뢰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또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의 100%와 또 하나님의 100%가 합쳐져서 200%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 그런 것은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베르논 제이콥스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성취 가능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그를 인도하시는 이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그는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영감이 기로된 것이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기도의 앞에 이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부담감을 주셨을 때, 이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야 되는데, 그 부담감을 느꼈을 때 느헤미야는 제일 처음 한 것이 뭔가니까 울면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 의도적인 연민을 가지고 함께 울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위한 힘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단지 목적이나 특정한 이슈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에게 헌신한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어떤 단순한 한 가지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랜시스 로버츠는 주님께 가까이 거하시라. 이분은 시인이었는데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거하시라. 그러면 주께서 은밀한 가운데 당신을 보살피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의 작업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결과를 볼 것이나 그 과정은 은밀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아울러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분들의 또 어록을 보게 될 거고, 또 하나님을 또 어떤 면에서 확실하게 알지는 그러한 분의 한두 분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전의 분명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서 또 그 목적을 이룬 그런 분의 말도 읽게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깊은 그 내면의 그 소통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헨리라는 분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 바란다면 조금 얻을 것이고 많이 바란다면 많이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전적인 무력함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보물창고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천적으로 무력하고 천적으로
타락했다. 영어로는 이제 total depravity라고 그러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력함.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그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이 보물 창고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겠죠.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은 뭐 어떤 면에서 아주 긴급한 일은 아니지만은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가 이 긴급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이 하나님과의 그 하루에 24시간 중에 15분을 집중해서 투자하면은 이 성경을 1년에 일독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에 우리가 그 15분을 사실상 투자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1년에 이 성경 일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전을 위한 힘을 얻는 데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이 확신을 가져라. 이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니, 이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그냥 몇 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진 이 비전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이 행해지기를 바라고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자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없을 것입니다. 찰스 스윈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성숙의 표식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왜 하시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강가 형제님도 28일 날 여기 귀국했다가 원래는 어제 돌아갈 그런 모든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병원에도 갔다 오고 순적하게 지냈는데 12월 1일 새벽 2시에 갑자기 인지르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서 응급차를 119를 이제 부르니까 빈센트 가니까 거기 갔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아주대를 갔다가 아주대에서도 1시간 정도 있다가 서울 아산병원으로 갔다가 지금 원래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약을 처방을 받고 지금 집에서 있게 됩니다. 강가 형제님은 어제 출국하기로 되어 있고, 또 몽골의 박수영 형제님은 한국으로 와서 한 4개월 정도 있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데, 그런 모든 계획들이 갈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올 사람은 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잠잠히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했을 때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앤리 스탠리라는 분은 비전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마음의 그림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분명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이고 해야 된다는 이 확신으로 불타오르는 것이다. 비전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또 여러분의 경우에 또 내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고 여기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앞에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자손, 이 조상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비전을 위한 이 힘을 얻는 것은 숨겨진 죄를 자백하라 라고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지금 살아있는 그때 살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이 조상들의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복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이 신성한 비전이 성취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 비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신성한 비전인 거죠. 하나님께 속한 비전. 이 신성한 비전, 즉 거룩한 비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비전이 이 사람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려면은 거기에 이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를 들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잘 되면은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 뭐 잘못되면은 조상 탓. 그런데 이 잘못된 것도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죠? 잘못된 것을 우선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발견한 그 시기가 몇 년도라고 말씀드렸죠? 뭐 외우기도 쉽습니다. BC 444년.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시기가 언제죠? BC 다 팔려갔냐? 586년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444년에 이 비전을 받았으면은 이 몇 년 전에 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약 1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그때 자기의 조상들이 범한 아직 그때는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죠. 그 조상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자,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게 될 때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다니엘도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직접 잡혀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읽고 있다가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기간이 이제는 70년이 차면 마치리라 하는 그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다니엘은 역시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개할 때 이 다니엘도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조상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또 9절 후반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그 다음에 11절 후반절에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 유다 백성의 모든 조상들과 또 자기 자신의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여러 군데 자기와 관련된 조상들이라든가 또 자기 자신, 자기 이웃 자기의 공동체를 살펴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비전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이 전적인 무력함, 전적인 그 타락성을 자기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전이 성취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방해하는 모든 숨겨진 죄를 제거하라. 이 숨겨진 죄는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 또 자기와 관련된 모든 그런 백성의 숨겨진 죄를 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지 또 회개를 하고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이걸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습니까? 탁 들면 우상 숭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탐심이 수시로 발동하게 되죠. 나보다 좀 낫거나 좀 더 잘난 그런 사람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탐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쏠리고 또 세상과 버타려고 했던 적이 없는가요? 그것은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 게으른 것도 악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말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시간이 그 어떤 값을 주고도 시간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있는지 쓸데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핸드폰 검색한다든가 또 괜히 그냥 자기만 심심하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너 뭐해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게임은 조금 이렇게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한국의 청소년들이 거의 50%는 이 게임이나 인터넷 이 중독이고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러한 것이 또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철을 타봐도 요즘에는 책 들고 있는 사람 거의 눈 씻고 봐도 없죠. 거의 고개 숙이면서 그 핸드폰 검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사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은 정형외과라든가 안과를 가시면 아주 돈이 많이 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계속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목 디스크에다가 눈 나빠지죠. 예.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국가에 속한 이런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과 어떤 면에서 직접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모든 숨겨진 죄를 대신해서 자백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괜히 자기 자신의 그 죄뿐만 아니라 죄를 나중에 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숨겨진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이 대신 하나님 앞에 이 자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가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문에다 보면은 관원이 이 죄어를 잊게 하면 이 죄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나 다니엘을 보게 될 때 이 자기의 민족의 죄, 자기의 조상들의 죄마저도 자기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자복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한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어긴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거는 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그냥 회피해버리고 안 하는 것, 그것도 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로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보다는 내가 더 힘세,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내가 지혜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런 아주 심각한 그런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정의는, 죄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 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헬라어 그 죄라는 원래 그 뜻을 보면은 이 관역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그 목표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거룩한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천적인 무력함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보물 창고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참 형편없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윈 루처, 이분은 이 무디교회의 이 목회자 분인데, 용서는 항상 무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자백이 항상 쉽다는 말은 아니다. 종종 자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처리에 맡기는 것은 이 고통스럽다. 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천적으로 무력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모든 처분에 이 맡기는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사실 이 고통스러운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 비전을 얻기 위한 그런 힘은 이 죄와 이 동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 느헤미야 1장 6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자기 자신이 행했던 것,
또 자기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 그 죄와 이 통기를 깨끗하게 하도록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자는 이 근본적으로 자기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되는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직접 그렇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그래서 그 통로가 더럽거나 또 오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통로를, 말하자면은 이 생명의 근원되는 그런 피가 흐르기 위해서는 그 핏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근본적인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항상 점검하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면의 깊은 동기는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수시로 일을 할 때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사람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만일 그 사람이 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것도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내면의 이 깊은 이 동기마저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근본적인 인격이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10달란트를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또 적은 달란트를 남겼을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착하다는 것은 너가 많은 일을 했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평가가 상이 착하다, 이것은 너 마음의 동기가 정말 순결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고, 또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성된 것, 너 태도가 정말 충성됐구나.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그런 모든 봉사가 내 동기가 착한 것인가, 또 내 태도가 충성스러운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드와이트 D.L. 무디는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만든 그릇을 찾지 않으신다. 은으로 만든 그릇도 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가지셔야만 한다. 그 그릇의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그릇이 청결한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버나드 쇼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 유리창에 우물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데, 당신 자신을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당신은 창문이고 당신은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사실은 자기 마음이 이 창문같이 더러운데 온 세상이 더럽다고 이렇게 그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또 이거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사람들 앞에 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꿇고 겉으로 모습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내면에서부터
무릎을 꿇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라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느헤미야는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꼼짝 못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가 일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나는 모든 열국에 너희를 흩을 것이요 만일 돌아와 나에게 복종하면 나는 너희를 다시 모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종하면 다시 너희를 모아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 우리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범죄한 그런 모든 죄를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라는 약속에 의지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사업이다.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반드시 결과가 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이든지 거절이든지 기다리게 하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결과가 오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사업이다. 반드시 결과가 온다. TV 마스톤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 본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는 비전을 가졌고 손에는 성경을 들었던 남녀들이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또 손에는 이 성경을 들었던 이 남녀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로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먹인 이 조지 밀러, 이 영국 이 브래들린 인도자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은 이 5만 번 응답받은 밀러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은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나갔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그는 거룩한 초소에 계신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시라. 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조지 밀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고안을 가지고 있지만 음식은 없습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 당장 10분 후에 이 고아들에게 먹일 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먹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갑자기 이 밖에서
빵빵 그러면서 이제 빵이 배달해 왔던 그런 기적들을 이제 5만 번이나 이렇게 응답받았던,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꼼짝없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맡아라. 느헤미야 1장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겠죠. 이 개역 성경에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 이를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인 누처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위해서 그분을 의뢰해야만 한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이 자연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제 이 구체적인 응답을 위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은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그 수산궁의 이 황제의 그 음료수를 이 음료수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이 컵베어러, 이 술관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이 바벨론의 큰 제국을 이제 통치하게 되다 보니까 이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많은 그 시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구려시대처럼 이 내시를 이렇게 두어서 왕이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기 전에 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그 대신 한번 이렇게 먹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독이 들어있지 않구나 하고 이제 먹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그 황제가 앉아 있고 여기 환관장이 오른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또 왼손에는 이렇게 그 컵을 들고 또 팔에는 이 긴 수건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수건이 바로 이 당시에는 이제 네프킨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왕에게 이르면서 자기 왼손에다가 그 음료수를 이렇게 따라서 마셔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독이 없구나 하고 이렇게 황제가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만큼 느헤미야는 이 황제가 느헤미야에게 그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는 그런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황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비록 이 적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그 총리로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뭐 흠이라든가 없는가 온갖 것을 뒤져봤지만은 이 흠잡을 만한 것이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런 모습이 저 사람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그 자매가 이 사장님의 이 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들은 이제 뭐 전화 받을 일도 많으니까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전화가 오면은 이 비서 자매한테 저기 누구야 이래서
전화가 오면은 내가 없다고 그래. 나 잠깐 자야 되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장님이 분명히 사장실에 계신데 지금 안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눌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장님 앞에 가서 제가 사장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제가 다 기쁨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장님이 저에게 분명히 계신데 없다고 하라 이렇게 응답하는 것은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그것을 순종해야 될지 제 마음에 정말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장님도 뭐 처음 그렇게 들어보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답을 못하고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가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비서 자매님이 다른 데로 이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어디로 났는가 하니까 그 회사에 그 많은 재정을 맡는 그 말하자면 경리 뭐 재무실장 그 정도의 일을 맡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이 정말 뭐 밤새는 일도 많게 되고 또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분명히 뭐 사장님한테 눈밖에 나서 저렇게 됐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월급을 받게 됐는데 전에 받던 월급의 거의 뭐 2배 정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돈을 만지는 것은 아무나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이 사장이 어느 누구한테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거짓말도 하나 하는 것에 마음에 정말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회사의 모든 돈을 그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장님은 그 비서 자매님한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이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7번째 구체적인 응답을 위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내가 느헤미야 2장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제 이 마지막 단계는 이 하나님께서 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것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 사도 바울도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직전에 배가 이제 다 깨어져서 뭐 더 이상 이제 배를 의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가 이제 다 파손해 갖고 뭐 산산조각이 났는데 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를 기도하는 그것은 좀 늦은 감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 육지로 헤엄치고 가라. 만일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깨어진 뱃조각을 붙잡고 살아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 배에 탔던 276명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지 바나는 말하기를 비전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 생활로 두드러진다. 그들은 비전의 결과로서 얻은 겸손 때문에 더 큰 열정과 더 긴박함과 더 열린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지난번 그 노광호 형제님 성도 집회 때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먼저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스는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관련 없이 비전을 성취하려고 덤벼들거나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단지 추측이나 희망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 체드윅은 말하기를 사단의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기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은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기독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단은 우리의 수고를 조소하며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벌벌 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이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 있는 자의 이 필연적인 이 운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고요한 이 확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 비전을 위한 능력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확신을 가져라. 세 번째, 숨겨진 이 모든, 여기는 빠졌는데, 숨겨진 모든 죄를 자백하라. 이 죄와 통기를 깨끗하게 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라. 여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맡아라. 일곱 번째, 구체적인 응답을 위해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부산 사람들은 이 확신이라는 말을 못해갖고, 발음을 못해갖고, 확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응답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능력을 받는 비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